시온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서 그 찬란한 영광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어두움을 이기시고 또 거짓을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쯤 어느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는 3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3개의 방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책방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책방을 소중히 가꿔야 된다. 그래서 도서를 열심히 사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에게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민영진 박사님께서는 1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계속 얘기하기를 사실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2권의 책을 못 읽으면 2권의 책을 사려고 노력해라. 2권의 책을 살 수 없으면 서점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문해서 저 책 내 책이다 하고 침이라도 발라놓고 점이라도 찍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교 1학년,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서점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책을 못 사면 저 책은 내 책이다 하고 이렇게 침을 발라놓고 눈독을 들여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젊은 날에 많은 책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책방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골방을 사랑하고 골방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방이란 기도의 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원래 제 본교회는 우이감리교회인데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종교감리교회로 신학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지도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감리교회 아동부는 한 150명 정도 아동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한 30명 되는데 제가 그 부서를 통솔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매일 교회 들려서 기도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서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오기 전에 서점을 2군데를 들려서 서점을 가서 책을 구경하고 그리고 종교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 학교에서 다 끝나서 집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갔더니 처음 교회 들어온 신학생인데 3개월쯤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저 청년이 누구야? 매일같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저 신학생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때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기도의 골방을 가꿔야 되겠기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골방, 이것은 목사가 정말 소중히 가꿔야 되는 방이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좀 이것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만 언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신방을 소중히 여기고 신방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새벽 2시라도 달려가야 되고 또 어느 때라도 요청하면 목사는 자기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교인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신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방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신방이란 찾아가서 만나봄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방이 뭐냐? 찾아가서 만나보는 게 신방이다. 요즘 대신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실까? 오히려 속별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오히려 저를 신방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까지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또 예기치 못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고,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신방을 받은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낙심에서 소망이 생겨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셔서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로 찾아오셔서 신방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갈 때 저는 우이감리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의정부에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기 한 일주일쯤 전쯤에 우리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신방을 받고 목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담임 목사이신 신경화 목사님, 신경화 감독회장님, 그분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회 나가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경화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받았던 신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신방의 말씀으로 기억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서너 번씩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들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비록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합니다. 그들을 맞서서 싸울 만한 용기도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 호숫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8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 잡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 그들이 사실은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사명을 등지고 떠난 삶은 언제나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등지고 떠나가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밤을 새워도 헛수고일 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그득하게 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다가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 왼쪽은 세상 편, 오른쪽인 영적인 쪽, 왼쪽은 육신적인 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왜 너희가 사명을 버리고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느냐? 처음에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물고기 잡는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느냐? 주님이 물으시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주님 편으로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어떤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153,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던 어종의 숫자가 153종이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어떤 성서학자의 견해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축복입니다. 주님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 모든 형태의 축복과 모든 형태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편으로 돌아서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 편으로 돌아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사명을 등지고 나가면 빈 그물이고,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주님 편에 서면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숯불을 펴서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독교를 삼켜버릴 만큼 큰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신 모습, 육체로 부활, 그리고 도마에게 내 상처를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 말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단이 너무 강력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조반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도 목소리를 높여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네 모습이 이 모습이냐,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로서 고기나 잡겠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시몬이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이 시몬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주님이 부드럽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담가와 이 세상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덤벼들어도 주님의 그 심리 치료를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옛날에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받은 상처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상처가 있어서요 일 못합니다. 교회에서 또 일하다가 상처받을까 봐요. 다시 일해야, 다시 충성하는 자리에 서야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경으로는 앞만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 아가페스메, 시몬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이 큐리에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큐리에 필로세, 이 말은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었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보고 나니까 자기는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저 친구처럼, 우정어린 친구처럼만 사랑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예기치 못한 질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시몬 아가페스메,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느냐?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이 큐리에 필로세,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이 물으신 아가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지금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저 친구와 같이 우정어린 친구처럼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시몬 필레이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나한테 고백했던 그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나를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시몬 필레이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큐리에 판타스 오이다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호티필로세, 주님을 정말 저는 친구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2번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마지막 3번은 필리에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3번 다 똑같이 필리에, 필로스,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어린 사랑이라는 단어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베드로에게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도, 너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다오. 나는 지금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신내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좋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내게 다오,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에게 물어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호숫가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오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